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를 떠난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백성을 산 밑에 있는 장막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 70 장로들은 산의 일정한 지점까지, 어디쯤인지는 모르지만 일정 지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모세만 그분이 계신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더 올라가기 전에 아론과 나머지 장로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24장 14절인데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산 꼭대기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이 있는 곳과 모세가 있는 곳 사이에 정상 어디쯤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저 아래 산 밑에 진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출애굽기 19장 24절을 보면 아론은 원래 모세와 같이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아론은 하나님 앞보다 백성들 앞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아론은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것, 자기가 편한 것, 자기에게 편리한 것들이 마음에 훨씬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아론이 나오는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아론은 이미 진에 돌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모세가 아직 산 위에서 40일을 보내고 있는데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있습니다. 참 답답할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막이라는 것, 이 진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산 밑에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한 채 아직도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익숙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세상은 아니고 하나님 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진에 들어가 있잖아요. 겉모양이 보기에는 하나님 곁인 것 같습니다. 예배와 봉사와 섬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멉니다. 아론은 다시 산 밑에 있는 진에 이끌립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과 동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끔찍한 사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 1절인데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투를 들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산에 있었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씀 외에는 다른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는 게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음성이 없을 때 흔히 하는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을 때 종교인들이 언제나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집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무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철저히 어긋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정해진 곳에 남아서 모세를 기다려야 했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아론 같은 사람들에게 이끌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맞죠? 아론은 리더십이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따르면요,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리더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그가 산 위에 갔다 왔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을 수행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산에 다녀온 일이 없는데도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봐라. 무엇을 보고요? 송아지를 보고. 그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알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아세라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다른 신의 공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송아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하고 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능력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짓밟습니다.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편리한 하나님, 쉬운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 말입니다. 한편 모세는 산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저지른 일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32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이때 하나님의 분노는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는 단어는 문적으로 썩는다는 뜻이에요. 썩는다.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 꼭대기 아니라 산 밑에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그저 할 때 우리는 결국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은 결국엔 썩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계속해서 새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도,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계속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우린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것에만 매달려서 그분과 먼 곳에서 그저 종교 행위를 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봉사,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송아지를 본 모세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21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요. 이에 22절 이하에서 아론이 변명합니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이지만 24절에서 아론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덧붙이는 게 누구의 행동입니까?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덧붙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숫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 본문을 다 봤습니다. 그냥 생겨난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숫송아지가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 아론이 칼로 새기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나지 않으셨을 때 거짓말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때 거짓말하는 것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론은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까요? 아론은 지금껏 80평생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거기서 먹고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도 거기에서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아론은 애굽 문화에 철저히 젖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야기하시죠.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세상의 전부였고 그 애굽이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곳이었어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이집트. 지금도 가면 이집트에는요 정말 기가 막힌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를 만큼, 지금도 구현해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 문화에 철저히 젖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숭배할 신들도 많았습니다. 신들의 목록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아론은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품은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들로부터 빚어진 형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아론은 먼 발치에서 슬쩍 하나님을 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우리는 우선 거듭나야 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은 루스드로와 이구니온과 안디옥성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원하십니까? 저도 싫어요. 환난을 왜 겪어야 합니까? 왜 저걸 겪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해야 돼요? 편한 게 좋은데, 안 하는 게 좋은데, 도망가는 게 좋은데.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다가 그 옆에 연관 영상이 이제 유튜브 영상이 뜨는 것을 보고 오랜만에 강은도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죠. 강은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조기 축구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조기 축구회 아저씨들은요, 그렇게 힘들게 축구를 안 하세요. 아프면 쉬고요. 재밌으면 하고요.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토할 때까지, 구토가 날 때까지 축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릅니다. 가슴에 뭐가 달려 있어서요? 태극마크가 달려 있으니까요. 국가를 대표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국가대표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론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상징적으로 오늘날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사랑을 거절했고 산 밑에서 자기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와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현대사회나 이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약세대를 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썩어질 것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 관심을 둡니다. 제가 가끔씩 아이들에게 밤에 자유기 전에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회의 길, 우리 가정의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제가 어저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저의 말을 잘 듣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론과 백성이 산 위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서 물러나자 그들의 형상은 애굽이 숭배하던 동물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물러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의 것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아주 편리한 예배 형태입니다. 우상은 우상을 이 만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추구하는 것을 줍니다. 사람이 우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상은요, 더 높은 존재를 예배하고 싶은 인간의 그 초자연적인 갈망을 채워줍니다. 우리 안에는 그 초자연적인 갈망이 원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아니어도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 존재에 대한 갈망,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갈망,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산 밑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행위와 관련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앞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아론과 백성은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애굽에 내서 인도해낸 야훼의 형상으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성도들은 하나님의 산 밑에 있는 교회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고요,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즐겁게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점 치러 다니는 분들 욕하지 마세요. 타종교인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합니다. 저도 더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그분의 능력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역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양심과 욕심 둘 다 채우는 길은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되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일은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체계에 어긋나는 세상적인 생활 방식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른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욕심과 꼭 맞기 때문에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잘 듣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내 친구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로 위로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대개 그분의 말씀과 부딪히는 행동들을 정당화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금송아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내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변질시키곤 합니다. 우리의 영안에 품은 하나님의 형상은 산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참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통해서 빚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빚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편리한 하나님. 내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내가 달라지고 산 밑으로 가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올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의지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40일을 보내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이 모습이 형상화됩니다. 모세의 얼굴이 달라졌고 빛이 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잘 들어주세요,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평범한 사람인 것 같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빛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마음에서 애굽의 욕심을 벗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애굽의 욕심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오직 한 가지 소원, 그것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 주님의 발치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진리는 불편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환난을 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함이 진정한 구속함,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가져다 주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